4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본문인데 시험과 승리에 대한 말씀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을 교독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같이 보십시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교회에 다니면서 특별히 믿음 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가 제일 많이 들을 수 있는 말이 시험 당했다 하는 말입니다. 조금 이렇게 잘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시험에 대한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사단이 주는 것, 이거는 템테이션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테스트입니다. 트라이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시험을 당했다라고 하는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승급 심사를 볼 때에 요거를 떨어뜨려서 태권도를 계속 안 하게 만듭니까? 아니면 테스트를 통해서 계속 하게 만듭니까? 어느 쪽이 목적입니까? 그러니까 계속 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진급 심사를 하면 할수록, 그러니까 시험을 당해도 믿음의 사람들은 그 시험을 시련으로 바꾼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 나오면서 제일 많이 듣는 이야기가 뭡니까? 믿음을 이야기하면서도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것이 내가 시험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원어상으로는 다양한 시험입니다. 믿음의 시험도 있고, 경제적인 시험도 있고, 이성에 대한 시험도 있고, 그리고 선교를 하면서도 시험을 당한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도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면서 시작이 시험입니다. 근데 믿음이 있으셨고 기도하셨기 때문에 끝에도 시험 당하시지만 그건 템테이션이 아니라 사단이 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시련으로 바뀌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을 살아가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떠한 장애물과 방해와 어떠한 시험이 오더라도 우리는 믿음을 지킬 수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목사에게 제일 많이 질문을 받는 것이, 목사님 시험 당했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은 뭐냐면, 당신은 믿음이 없습니다.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이런 뜻하고 똑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거 여러 번 전했던 말씀인데도, 그러면 왜 믿음이 없을까? 믿음이 있으면 시험을 시련으로 바꿔나갈 수 있는데 왜 믿음이 없을까? 이거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래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지혜,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것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고, 자기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고,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시험이 오면 늘 넘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믿는 것입니다. 나를 믿어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하나님에 대한 지혜죠. 이게 없기 때문에 늘 시험이 오면 넘어질 수밖에 없다.
어쨌든 오늘 좀 잘 정리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브루스 윌킨스가 쓴 책에 보면 당신이 일상의 생활에서 유혹과 마주칠 때, 그러니까 매일의 삶 속에서 유혹과 마주칠 때, 거기 그런 예화가 나오는데, 쇼핑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쇼핑 가서 사고 싶은 걸 사지 않으면 땀이 뻘뻘 납니다. 스스로가 당황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멀리 일을 하러 가는 걸 뭐라 그러죠? 직장에서 출장을 가게 되면 이 남자분들은 호텔에나 이 인 같은 데 묵게 되면 거기 나오는 내용 그대로 하면, 그러면 어른들이 보는 영화, 무슨 영화라 그러죠? 성인 영화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안 보면 못 견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둑질을 하고 남을 속이던 사람은 남을 속이는 이 죄 속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안 하면 자기 스스로가 불안해한다는 거예요. 브루스 윌킨스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 있는 죄에 대한 원인이 밖에서 오는 것보다도 내 안에 있는 죄에 대한 유혹이 훨씬 크다라고 얘기하면서 시작합니다. 죄를 짓던 사람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 죄에 대한 유혹 속에 빠져 들어가는 이유는 욕심이 발동할 때에 이게 유혹에 빠지기 쉽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개인적인 얘기라서 죄송한데, 저희 아버님이 저한테 늘 목회를 하면서 85%만 해라, 70%에서 85%만 해라. 그러니까 살아가는 삶의 수입에 대해서 75%에서 85%만 하면 유혹에 걸려 넘어지지 않고 죄에 빠지지 않는다. 우리는 내가 가진 것보다도 자꾸 더 높이 목적을 세웁니다. 이 유혹을 이겨갈 수 있는 믿음의 근거. 그래서 오늘 12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한 웨슬레, 감리교회 창시자 요한 웨슬레는 지도를 펴놓고 전 세계가 내 교구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 12지파가 퍼져서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전 세계가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를 가는 겁니다. 우리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어떤 분들은 믿음을 가지고 나만 잘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벌어서 나만 잘 먹고 잘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자녀들만 잘 크면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거를 넘어서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싶어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이 뭐로 시험하냐 하면 우리의 있는 것으로 시험을 합니다. 저 장로가 왜 저래? 저 사람의 믿음이 왜 저래? 기도한다는 사람이 뭐 저래? 이게 지금 내 수준을 넘어선 것입니다. 판단은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잘 지키고 기도를 해도 저럴 수가 있구나. 이게 내 자리입니다. 그렇죠?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이 저렇게 믿어. 이게 얼마나 일상적인 생활에서 나올 수 있는 말들입니까? 어쨌든 이 유혹이라고 하는 것, 첫 번째로 여러 가지 시험을 받을 때 이 시험은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전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처음 당하는 것이 시험이요, 마지막에도 시험입니다. 교회 나올 때마다, 새벽기도 나올 때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나올까 말까. 내가 이 선교 사역을 할까 말까. 맨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정말 내가 하늘나라 갈까 말까. 내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까 말까. 여러분, 시작부터가 하나님께로 온 믿음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지금 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고린도서 10장 13절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우리에게 아예 안 맡긴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지금 쓰시는 것이고 내가 5년, 10년 후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것만으로도 나는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를 자꾸 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따집니다. 믿음에 대한 시련이죠. 이것을 자꾸 템테이션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 정리하십시오. 시험은 시작부터 끝까지 있습니다. 선교를 시작하기 전에도 있고 돌아오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정말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정말 해같이 빛나서 버스를 타고 비행기 타고 오는데 문제는 그러면 선교 안 간 사람들이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뭐 신앙생활을 저렇게 해. 새벽 예배를 나와서 믿음이 자꾸 커가면 남편이 집에 가서 자고 있는 모습 보면 어떻습니까? 얼마나 피곤했으면 저렇게 잘까? 라고 생각하지 않고 나는 이렇게 믿는데 너는 지금 뭐 하고 있느냐? 평가한다는 평가. 시험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여러 가지 시험은 다양한 시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 시험이 시작되어지고 있었으면 좋겠다. 비싼 백을 보면 나도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드는 그 순간에 시험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저렇게 믿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전제가 돼 있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험의 다양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기도하는 중에도 시험이 있고 기도 끝에도 시험이 있고 목사에게도 있고 장로에게도 있고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고 처음 믿는 자에게도 있고 오래 믿은 자에게도 시험은 누구에게나 어떤 형태로든지 시험은 항상 있다는 것입니다. 시험 당했다고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은 믿음이 있을 때는 시험이 아니라 시련으로 바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시련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시작이 좋은 목적이라는 거예요. 좋은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결과도 반드시 좋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겪어나가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의 진보 단 한 발이라도 앞으로 나올 수 없는 것이 이 시험 당할 때의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있어야만 우리의 믿음의 진보가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보면 whenever라고 쓰는데 우리가 시험을 만나거든. 그래서 이 원래 원어상으로 따지면 이렇게 한번 툭 던져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정말 지혜가 있는가 시바 여왕이 에디오피아 여왕이 와서 툭 질문을 던집니다. 네가 정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툭 말로 던져보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참 이상한 게 시험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은 매번 걸려 넘어집니다. 자그마한 일이 생겨도 버들버들 떨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처럼 생각하고 더 문제는 이게 자존감에서 나오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들에 대한 이 자존감, 자긍심 더 중요한 것은 너는 내 아들과 내 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이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흔들리는 것은 나의 아버지가 육체적인 아버지보다 더 소중한 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삼고 살아간다는 믿음의 자긍심과 자존감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아버지가 나의 하나님인데 내가 왜 시험을 당하냐는 것입니다. 그럼 결국 이 문제가
나에게서부터 시작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 가지고 한다고 한다면은 이게 다 시험당하는 것은 나를 높이고 싶고 나에 대해서 인정받고 싶고 내가 다른 사람과 자꾸 비교의식 속에서 이 시험을 당하기 때문에 문제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사단은 우리에게 툭 던져봅니다. 너 공부할 줄 알아? 태권도 한 사람한테 뭐로 시험합니까? 야, 태권도를 하는 사람은 태권도로 시험을 받습니다. 돈이 있는 사람은 돈으로 시험을 받고요. 몸이 약해지면 건강으로 시험을 받습니다. 있었으면 하는 것과 있는 것으로부터 시험이 시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사단이 주는 시험은 목적 자체가 악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은 목적 자체도 선하기 때문에 결과도 늘 아름답고 좋은 열매로 맺혀지지만 사단이 주는 목적이 나쁘기 때문에 바로 이 믿음을 성장시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피폐하게 만듭니다. 사람도 그래요, 여러분들. 사귀면 사귈수록 맛이 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더 가까워지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어때요? 제가 더 보고 싶습니까? 만나고 싶습니까? 근데 만나면 만날수록 이렇게 자꾸 불편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때요? 네. 부부 사이는 어떻습니까? 살면 살수록 더 살고 싶습니까? 더 멀어지고 싶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분명해져야 됩니다. 사람은요, 자기 방식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이 건강이 더 나빠지면 내 고집과 내 아집과 내 편견과 내 살아온 삶이 훨씬 쉽기 때문에 절대로 양보를 안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젊었을 때부터 내가 가지고 쓸 수 있는 능력과 은사들이죠. 재물이 됐던 건강이 됐던 이것을 하나님께로 쓰지 못하면 그리고 자식과 아이들과 나 사이에도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으면 부모가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면 부모가 우상이 되고 부모가 하나님이 됩니다. 하나님을 가르쳐야 합니다. 선교를 떠날 때도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면서도 선교 대원들이 내가 계획하고 내 뜻대로 움직여지지 않으면 너무 기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막 찬양이 됩니까? 짜증이 납니까? 그래서 기도를 해서 내 믿음을, 내 시선을, 내 마음을, 내 생각을 다시 믿음으로 고정시켜서 하나님께 고정시켜서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깨닫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지 않으면 나중에 저는 이 국민학교 때부터 이 예정이 참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근데 이제는 조금 이해가 됩니다. 하던 거를 하는 거예요. 하던 거를.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일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고 내가 힘이 없을 때 아무리 믿음의 선택을 하려고 해도 이미 해온 경험과 이미 삶이 그렇고 이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가지고 싶어도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건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결국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내 가진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태워버리는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게 아니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시험을 시련으로 생각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다면 바꿔나갈 수 있다면 어떠한 어려움도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시험을 당해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의 시험이 있으면 계속 반복해서 오랜 동안 오는 것이 있고 이따가는 온전한 말로 바뀝니다.
여러 가지 형태가 하나를 위해서 반복해서 오는 게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시험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이 시험을 통해서 이런 시험이 올 때, 이성적인 시험이 올 때는 이런 방법으로 이겨내야 되겠다라는 지혜와 지식과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최종 결과는 늘 하나님께서 믿음으로부터 시작되어졌기 때문에 과정도 믿음으로 바꿀 수만 있다면 이 결과는 늘 좋기 때문에 테스트를 하면 할수록 벨트색이 달라집니다. 그레이드가 높아집니다. 시험을 당하면 당할수록 시련으로 바꿔서 믿음의 사람으로, 단단한 사람으로 바뀌어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너희가 알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알아서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알아서 기뻐할 수 있다고 한다면 유익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마다 믿음 안에 있는 시련을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에 가서 우리가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은 믿음뿐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너희가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부른 자, 사랑하는 자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우리가 숨 쉬는 거로부터 우리의 숨이 멈추는 그 순간까지 내가 당신을 만나고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살아가는 이 모든 게 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자꾸 시험을 당한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에다 중점을 두고 무슨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싸구려 필요 없는 건 자꾸 제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나한테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지나 보니까 없어도 되는 거였습니다. 이 시험을 통해서 자꾸 있어야 될 것과 없어야 될 것을 구분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싸구려는 자꾸 없어지고 정말 소중하고 반드시 있어야만 되고 믿음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들만 놔두고 나머지는 없어지게 자꾸 제해버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이 철도 불 속에 들어가면 알파철에서 더 뜨겁게 하면 베타로 바뀌고 그 다음에 감마로 바뀌는데 입자가 자꾸 줄어드는 것입니다. 처음 믿기 시작하면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있는 것 같아도 시험을 당해보면 필요 없는 이 공간들, 격자와 격자 사이가 큰 거는 시련을 통해서 이렇게 자꾸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들은 자꾸 없어져야 됩니다. 정말 남아있어야 될 것들만 남아있게 된다는 겁니다. 밀도가 자꾸 높아진다는 거예요. 믿음에 대한 밀도가 자꾸 촘촘해지고 가까워질수록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이 보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과 가까이 하는 것은 둘 중에 하나예요. 전도를 하든지 내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서 자꾸 시험을 당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믿음을 다시 돌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시험을 당했을 때 정말 기쁜 마음으로 여러 가지 형태의 시험이 오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충분히 이길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것은 시험은 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나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는 것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시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더 가지고 더 주시기 위하여 끊임없는 믿음의 훈련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감당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고, 후포모네라고 하는 뜻인데, 큰 짐이, 큰 무게가 나를 누르고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거를 이겨내면 이겨낼수록 더 큰 짐이 주어지는데, 믿음을 가지고 보면 그것이 더 큰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시험이 오거든 우리가 두려워할 일과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감당하지 못할 것은 아예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고, 감당하고 있다는 것은 더 많은 복을 주시기 위함이고, 정말 감당할 수 없을 때는 피할 길을 내시는 분도 그것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믿음을 가지고 인내를 이루라 라고 얘기할 때 원어상으로 텔레이오스라는 말을 씁니다. 퍼펙하는 이야기인데, 마지막 목적지까지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믿음의 면류관을 얻기까지, 그러니까 가다가 멈추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말은 호로클레로스 하는 말로 이 구비하다, 조금 부족함이 없게 만들어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컴플리트를 이야기합니다. 너는 믿음은 있는데 인내가 없어. 너는 인내가 있는데 오래 참음이 없어. 이런 부족한 부분들이 자꾸 갖춰져 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가 됩니다. 마지막 목표까지 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제가 처음에 아이가 태권도 할 때 막 하기 싫어가지고 한 6개월을, 한 1년을 달랜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가만히만 있다. 이렇게 해서 까만띠를 땄습니다. 너무 억울한 거예요. 2단까지만 해요. 2단까지. 목표가 어디냐에 따라서 채워지는 부분들이 달라집니다. 주일날 교회 한 번만 나오는 사람과 새벽기도 드리는 분들과, 그리고 좀 더 나가면 내 인생의 삶의 목표가 선교와 전도로 가 있는 사람들과, 내가 돈을 벌어서 나 혼자 잘 먹고 사는 이 목표가 다르냐에 따라서 채워지는 것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있고, 부족한 부분들이 이게 컴플리트, 퍼펙하고 컴플리트가 같이, 부족한 부분들이 같이 채워져 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믿음 하나, 하나님을 믿고 성교를 준비할 때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믿어 주실 때에는 없었던 부분들이 다 채워져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지금도 달리고 있고 1년 후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 달리고 있을 것입니다. 완전한 목표를 위해 달려갈 때까지 믿음의 경주를 어떤 시험이 와도 시련으로 바꿔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실 그 영원한 나라의 영광을 위해 믿음의 경주를 다해갈 수 있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괴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하루의 삶 속에 또 다른 시험이 오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갈 때도 또다시 시험이 오더라도 주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귀한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환경과 여건을 이기고 마지막 승리자로 부족함을 채워나가는 믿음의 백성들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녀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나이다. 아멘. 살아가는 남은 날들 동안에 어떤 시험 속에서도 승리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